요즘 날씨가 시원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시원하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유명한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고전인데요. 이 책은 1418년경에 독일 태생의 수도사인 이 토마스 아킨피스가 라틴어로 쓴 책입니다. 이 책은 지난 600여 년 동안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토마스 아킨피스는 그의 인생의 대부분을 수도원에서 살면서 수도사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목적으로 이 책을 처음 저술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도, 이 책의 주제도 제목 그대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인데, 그것은 겸손과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면 마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는 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은 오늘 있다가도 내일 없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둔감하고 무정한 인간의 마음은 오직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장래일을 미처 생각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죽을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내일은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내일은 불확실한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내일이 있으리라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언제나 자신의 눈앞에 죽음의 시간이 다가와 있다고 생각하며 매일 스스로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침을 맞이하며 저녁까지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녁이 되었을 때 다음날 아침에 살아 있을 것이라고 감히 기약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대목을 읽고 한동안 묵상하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지우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오늘 하루가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과연 나는 오늘의 그 삶에 만족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한 번은 무엇인가를 검색하기 위해서 이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이것저것 찾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펴보고 또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 스마트폰에 주목하고 있음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지금이 마지막 순간이라면 나는 이 모습에 만족할 수 있을까? 정말 죽음을 염두하며 사는 사람의 모습에 합할까?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족들이 저의 마지막 유언을 듣기 위해서 저의 주위에 둘러서 있겠죠? 그때 제가 무슨 말을 할까 숨죽여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때 제가 힘겹게 입을 여는 겁니다. 여보, 얘들아, 스마트폰 좀 가져다 줄래? 저기 TV 좀 켜볼래? 요즘 이슈가 뭐니? 주식은 좀 올랐어? 글쎄, 인생의 마지막 순간과는 어울리지 않겠지요. 도리어, 얘들아, 내게 성경을 가져와서 시편을 좀 읽어주지 않을래? 여보, 나를 위해 기도해주지 않겠어요? 이 말이 조금 더 맞지 않겠습니까? 물론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필요한 도구들이 다 불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생활 중에서 무엇이 나로 하여금 정말 의미 있게 하고 반대로 참된 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마치 십부연 안개 속에 갇혀서 어디가 길인지, 어디에 내게 필요한 것이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내가 손을 뻗어 닿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저 내가 발을 걸어서 걸어가는 그 모든 길이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방향도 의미도 없는 우리의 하루하루 소중한 시간들을 헛된 것에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육남성교회 회원들 모두 다 세상의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들이 올무가 되어 나를 묶어두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헛된 것에 눌리거나 그것에 붙잡혀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참된 진리함 속의 자유함 삶,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의미 있는 삶을 매일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의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가르치는 사역, 전도하는 사역,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사역들을 시작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의 그 공생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되는 이 나사렛 회당에서의 성경을 읽고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5살이 되면
예배를 위해 모이는 이 회당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13살이 되면 회당에 반드시 출석하는 것이 유대인의 율법 생활이었습니다. 보통 유대 전통에 보면 유대인들은 회당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개인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 신명기 6장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세마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18개의 간구로 구성된 18개의 기도문을 낭송하고 성경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거나 만약에 설교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 서로가 돌아가면서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 예수님께서 자원해서 성경을 읽으셨는지 아니면 어떤 요청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성경 낭독의 순서를 맡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찾아 읽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4장 17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책을 덮어 이 회당의 사환에게 그 두루마리 성경을 주시고 앉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순간 예수님을 주목하였고요, 이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 메시아,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고 바라던 그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심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당신께서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왔는데 그 소식이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 이것은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인데요, 율법 가운데 매 50년마다 빚진 자들의 빚을 다 탕감해주고 종되었던 자들을 해방시켜주는 은혜의 해, 기쁨의 해를 일컫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자유케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예수님이 먼저 광야 40일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내신 그 자유, 그것을 이제는 우리에게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모든 인생들을 그 세상적 육적인 올무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이 나사렛 회당 안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분노했고 폭동과 같은 일이 일어났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저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키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안전한 일상을 회방 놓는 회방꾼으로 여겼던 것이지요.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빛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까? 무엇에 저들이 갇혀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렇게 나에게 요구할 것을 나는 안다. 속담 중에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풀어 말하면 다른 사람 고치기 전에 너를 먼저 고치는 것이 순서다 라는 말처럼 나에게 가버나움과 다른 지역에서 행했던 신기한 일들, 그것을 이곳에서도 해보라고 나에게 요구하겠지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읽으신 말씀과 그 성취에 대한 설교의 말씀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받지 않고 의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이었죠. 그래서 사람들 그 마음 속에 의심과 헛된 호기심을, 그 욕구를 지적하신 겁니다.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그 진리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리어 의심과 헛된 호기심이라는 올무에 묶여 반문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의심과 잘못된 호기심은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 놓기 위해 사용하는 주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의심과 호기심에 참 약하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불러오기도 하고요, 사람들 사이에 계속해서 의심을 일으켜서 그 관계를 깨뜨리는 거지요. 또 사탄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십니다. 의심 없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심 없이 믿으라고 할 때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에서 나오는 나의 판단이 방해를 받기 때문인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몇 가지의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사람들은 사실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여기서 그를 증언하고 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을 칭찬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던 사람들이 돌연 적대적인 태도로 바뀐 겁니다. 야, 저 예수 내가 알던 그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같은 동네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이 자신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로 선언하는 것이 당돌하게도 어이없게도 보였기 때문인 거지요. 예수님이 24절에서도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속담은 큰 일을 성취한 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도리어 냉대를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 그리고 편견이라는 창살에 갇혀서 다른 누군가의 탁월함이나 성과를 객관적으로 인정하려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렛 동네에서 배척받게 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이 편견 때문인 거죠. 이것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시기와 질투,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편견 역시 사탄에게 노출되기 쉬운 틈새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육남성교회 회원들 모두에게 항상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사랑하며 편견 없이 모두를 인정하고 용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편견 없이 모두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라 하실 때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고 내가 낮아져야 하고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아야 하고 우리의 섬김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두 가지의 예화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엘리야 때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이 3년 반 동안 큰 흉년이 들었는데요, 이때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보내요 죽음으로부터 건져내게 한 사람은 정작 이스라엘 혈통의 어떤 과부가 아니라 사렙다의 한 과부, 여기는 베니게의 큰 도시 시돈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요, 유대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스라엘 과부가 아닌 이방인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셔서 굶주려 죽을 뻔했던 그 가족을 살리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엘리사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무서운 병인 이 나병이 그 지역을 뒤덮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이 넘쳐났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이 나병 환자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나라 수리아의 장수 나아만 장군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자 나사렛 회당의 사람들은 화를 내기 시작했고요, 그 분노가 극에 달아 심지어 예수님을 끌고 낭떠러지까지 가서 밀어버리려는 폭도로 변해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의 그 선민의식을 건드린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자부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은 마치 자신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모욕과도 같은 말로 들린 것이지요. 유대인의 선민의식은 이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그들의 우월의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교만함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점을 찌르듯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잘못된 우월의식과 교만함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신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그 자긍심을 회방하고 깨뜨리려는 회방꾼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높아지려는 마음, 우월의식, 섬김 받으려는 마음, 그 마음들을 벗어버리고 겸손함으로 새로워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실에 안주하거나 이기적인 생각 속에 나 자신을 지키려는 욕심과 나 자신을 나타내려는 교만은 버리고 더 겸손하고 더 변화할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겸손하라 하실 때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나를 부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변화하라 할 때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재의 나에게 익숙한 그 삶과 편안한 삶을 어쩌면 포기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의심과 시기와 편견과 교만과 같은 그 덫에 잡혀 살면서도 도리어 예수님이 자신들의 안정적인 그 삶을 회방 놓으려 하신다고 생각하며 구원자이시고 진리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그를 죽이려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혹시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주시는 일들을 도리어 내 인생에 대한 회방이나 방해라고 생각한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어떤 문제와 고난을 맞닥뜨릴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혹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꼬이고 있냐?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냐? 왜 이렇게 계획하는 것마다 다 실패하는 거지? 내 인생만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런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은 결코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우리를 해방 놓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도리어 헛된 욕망과 세상의 올무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한 주님의 은총입니다. 자녀의 문제로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자녀의 일생을 회방하는 일이 아니고 그것은 어쩌면 자녀에 대한 나의 지나친 욕심과 집착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기 위한 계획일지도 모릅니다. 물질의 문제로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이 가정의 안정적인 경영을 회방 놓는 일이 아니고 그것은 어쩌면 물질에 대한 나의 욕심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자유를 주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로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나의 사회생활과 교회생활을 망쳐놓고 회방 놓는 일이 아니라 그것은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에서 나를 해방시키려는 주님의 은총일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무언가에서 실패를 맛보았다면 그것은
세상이 나를 회방하고 주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오로지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기 위한 참 자유를 얻게 하시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바라보면 인생의 모든 장애물들은 나를 방해하고 나에게 회방 놓는 없어져야 할 그 무언가가 아니라 도리어 나를 세상의 것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은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는 어떤 자유, 어떤 해방이 있겠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4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자, 예수님 안에는 먼저 자기 의존으로부터의 해방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의 40일 동안의 이 광야 생활이 철저히 성령님과 함께 했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이 말씀에도 바로 성령을 2번이나 강조한 것이지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광야 생활은 철저히 인간 예수로서의 힘은 다 빠지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사랑으로 채워진 그런 거룩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얼마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기 쉬운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신앙의 영적 희열을 맛보는 것을 막아버리는 자기 의존이라는 그 올무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걸 보여주길 원하셨고,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되어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의 그 첫걸음을 떼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는 자기 상실로부터의 해방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바쁘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 속에서 너무나 많은 일을 하려 하다가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기가 일쑤입니다. 많은 말을 하다가 돌아보면 허탈함과 상실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에 홀로 있게 하신 겁니다. 가족들에게서 떠나고 친구들로부터 떠나 40일, 거의 6주 동안의 그 시간들을 홀로 있게 하신 것이지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예수님 자신 안에 충만하게 임하신 성령님께, 그리고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하시기 위해 세상에 분주한 모든 것들과 복잡한 것들로부터 잠시 떠나게 하시고 홀로 있게 하심으로 그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또 하나의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삶의 분주함과 복잡함으로 인한 자기 상실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영성가들은 영성훈련의 시작이요 핵심적인 과정이 바로 단순함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분주하게 함으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단순하고도 순수한 그 생활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또 우리를 복잡하게 함으로 우리 인생의 참 목적인 하나님을 위한 그 삶을 희미하게 합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세상의 모든 세력과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원하셨던 것이지요. 또 예수님 안에는 자기 욕심으로부터의 해방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40일간의 금식을 통해 이루신 겁니다. 배고픔이 결코 죄는 아니지요. 여기서 배고픔이라는 것은 나의 육적인 모든 욕구들을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탐심은 육적인 감각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보는 것, 감촉으로 느끼는 것, 들리는 것, 맛보는 것, 몸이 편하는 것, 우리의 오감을 통해 죄의 유혹은 쉽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육적인 욕구들을 우리를 때론 죄로 이끌어가고 무너지게 하는 거지요.
주님은 바로 그와 같은 올무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원하셨던 겁니다. 끝으로 예수님 안에는 자기 연민으로부터의 해방이 있습니다. 우린 흔히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다가 제일 마지막에 마귀에게 마치 졸업시험 보듯이 그렇게 시험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40일 동안 계속해서 육적인 욕구와 싸우셨고요, 또한 40일 내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끊임없는 유혹을 받으셨던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영적으로 계속해서 속삭였을지 몰라요. 특히 자기 연민에 빠지도록, 때로는 외로움에 빠지도록, 때로는 두려움에 지치도록 말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멋지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오늘날도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이는 거지요. 너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왕의 자녀들이라면 공주처럼, 왕자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어? 먹고 싶은 음식 마음껏 먹고 좋은 집에 살고 돈도 많이 벌어서 헌금도 많이 하면 좋잖아. 마귀가 왜 이런 속삭임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깨뜨리려는 영적인 시험인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우리에게도 바로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예수님께서 참 도망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왠지 사람들의 힘에 눌려서, 아니면 그냥 더 이상 말하기 싫으셔서 그 자리를 피하신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냥 가셨다고 해요.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단순히 그냥 가신 게 아닙니다. 이것은 위대한 걸음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아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끌고 왔을 때 마귀는 예수님께 다시 한번 유혹의 손길을 뻗었을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쟤네들 확 쓸어버려. 감히 어떻게 너한테 저런 짓을 하는데 그냥 보고만 있는 거야? 라고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그 욕망으로부터 자유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분노 어린 손가락질과 비난과 함성으로부터 자유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적인 권세였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의 마귀의 시험, 그 내용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예수님에게 주려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귀는 예수님에게 얼마든지 부와 명예를 줄 의향이 있었습니다. 인기도 권력도 줄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땅에 살면서 다 누리고 다 가질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에게 주려 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한 그 모든 세상적 올무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 모든 육적인 묶임으로부터 해방만은 예수님에게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해방, 그 자유함이 바로 영적인 권세였기 때문인 거지요. 예수님은 고난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얻는다 해도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와 사람들의 그 충성도 정도라면요, 당시에 정치 세력 다 뒤집고요, 예수님의 정치적 왕국 건설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길을 가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도리어 가장 중요한 그 모든 것으로의 해방, 참된 영적인 권세를 잃어버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는 참된 해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육남성교 회원들 모두 다 세상의 문제로부터 초연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인생의 문제 앞에 의연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도리어
은총의 단맛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